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매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모든 말씀들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앉아 계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의 독특한 기사가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6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신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선 우편이라는 거는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우편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게 아니고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급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다.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은요, 비서예요, 비서. 아니면 종이고요. 수행원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면 그건 동급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변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첫째로, 서 계시는 예수는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다만 스데반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그에게 달려오실 듯이 서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주 예수처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승천하시어서 그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과 고립되어 초연하게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더라도 항상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도 그분의 관심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야곱가에서는요, 쌍둥이예요. 순간의 시간적인 차이로 야곱은 동생이 됐어요. 그게 억울했든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족장 시대의 장자라는 거는요, 단순히 큰아들은 유산을 배로 상속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물질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요, 아버지를 계승해서 족장이 되는 거고요. 그 시대의 족장은요, 제사장이에요.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 그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에서랑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뱃속에서부터 그게 억울했나 봐.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에서가 말이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뭐 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간 계산해놓고 그때 팥죽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권 넘겨받으려고.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그러죠. 야, 너 팥죽 끓이는구나. 야, 그거 한 그릇 줘라. 내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그냥 줘요? 그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이 인간상에 이미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무슨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 그래, 네가 장자 하거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형, 맹세해. 맹세하고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겨. 창세기 25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이가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가 족장 아닙니까? 죽을 날이 됐어요. 축복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큰아들 아니에요. 야, 에서야, 너 나를 위해서 별미를 갖고 와라. 그거 내가 먹고 너한테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해주마. 근데 엄마 리브가가 그걸 듣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야곱한테 이걸 일러 바쳤네요. 야,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이 에서한테 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쩌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말이죠, 이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털이 막 몸에 털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짐승 털을 붙여가지고서는, 아버지는 지금 눈두기도 어두운데 말이죠,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이 별미 해왔어요. 또 그 엄마가 해줬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 내가 해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몽땅 가르쳐 먹었네요. 여러분, 야곱을 욕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형한테 장자의 명분 샀어요, 안 샀어요? 샀거든?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몰라도 이 마지막 축복 기도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변장 딱 털 같은 거 다 묻혀놓고선 가서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욕을 해요, 누구를.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축복해 주세요. 아까 축복 다 했는데. 아니, 나 온 적 없는데 내가 에서예요. 아이고, 야곱이가 네 기도를 다 가로채 갔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이놈 죽여야 되겠다. 아니, 무슨 야곱한테 지가 무슨 뭐 장자의 명분 팔아먹고서는 무슨 누구 야곱을 욕을 해요. 근데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바다 나랑 외삼촌 집에 이제 망명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 당시에 무슨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터벅터벅 가는데 해는 서쪽에 지고 말이죠. 점점 어두깜깜해지는데 말입니다. 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가운 땅바닥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을 삼고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서 그 땅바닥에 누웠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한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서서 야곱한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고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 계신 하나님이요, 거기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야, 야곱이 가요 그 외로운 들판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서 야곱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계세요. 다윗은요, 시편 109편 3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은요,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자기를 위해 고난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위해서 고난받고 고난이 많은데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편에서 기립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용기를 주시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구장 같은 데 가서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데 가서 스탠드에 앉아서 관중들이 구경할 때 말이죠. 우리 선수들이 말입니다. 저쪽 상대 선수보다 오히려 약한데도 잘 싸우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고 그럴 때는 관중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목이 터지라고 응원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자는 그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기립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지난 2일 날요, MBC 100분 토론에 손현보 목사님이 출연하셔가지고 팩트를 제시하면서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요, 100분 토론에 손 목사님이 출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손 목사님이 나가서 팩트를 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주 공개를 만천하에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이 다 생겼네. 잘 됐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답니다. 거기 나가봐야 손 목사님 괜히 공격만 실컷 당하고 이미지만 버린다. 그냥 가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께서 대놓고 정부 지침 무시하고 말이죠. 현장 예배 드리고 폐쇄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 말고 딴 사람이 당할 것보다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할 일이 아니겠느냐.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져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기도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100분 토론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료 준비했죠. 이미 여러분, 질병관리청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종교 관련 감염자는 전체의 10% 정도다. 그것도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단까지 합쳐서 신천지만 빼고요, 종교 관련 이 감염자는 10%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미. 그러면 교회만 계산을 하면 8%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에서 교회에서 이 감염자가 생긴 건 미미한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준비한 건데, 그래도 더 어떤 강력한 한 방을 좀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날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분 토론 나가기 하루 전날 1일이에요. 100분 토론은 2일 날인데 하루 전날 그 강력한 한 방이 생긴 거예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가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윤 반장은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는 아니다, 그러면서요, 예배 이후에 식사 모임이라든지 어떤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모두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날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요, 예배 환경이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 되는 분이 어째서 브리핑 현장에서 이렇게 양심선언 수준으로 팩트를 말했느냐? 그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기자 한 사람이 그 왜 5인 이상 집합 금지시키면서 5인 이상 금지하면서 교회는 자석수 10% 예배를 허용했느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100분 토론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말할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이죠, 기도하고 그랬지만 저는요, 이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을. 저는 손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손 목사님한테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 목사님처럼요, 고난을 달게,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죽어도 좋다라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몸살이고 말이죠,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이런 간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 목사님 도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위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의로운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려고. 그동안 마치 교회에서 예배 보는 행위가 코로나 확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교회 말 코로나라는 워딩을 확산시켜왔던 것이 정부였죠. 주류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동했고요. 질병관리청도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특정 교회를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는 무조건 해당 교회발 코로나, 이러한 말을 사용하면서 마녀 사냥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해요. 매일 버스도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출퇴근해요. 그리고 하루는 저 부산까지 KTX 타고서는 출장 갔다 왔어요. 출장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바이어들 만났어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 마쳤어요. 그리고 하루는 커피숍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쇼핑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그분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발열 증상이 있어요. 기침도 좀 나고. 그래서 그 검사 받았더니 코로나 감염됐대. 그럼 그 교회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 교회 말이야.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와 이 관제 언론이 하던 아주 비열한 짓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는 아까 말했죠. 타종교 포함해서 한 10%인데 교회만 따지면 8% 정도인데 국민들은 교회가 46% 원인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님이 이번에 100분 토론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다 했거든.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토론회를 인도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래도 손 목사님이 심착하게 말씀 잘했고 이 모든 얘기 다 하고 손 목사님의 압승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요, 주님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면 당장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손 목사님이 더 유명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신 것, 스탠딩. 이 서신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께서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본 예수는 서 계십니다. 왜?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으로 영접하시려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교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의 천국 개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서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누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면류관을 의미해요. 그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죠. 스데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서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이 충성된 당신의 종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친 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성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선교했으면요 일생 다 보낸 거예요. 그동안 가족도 건강도 잃고 나이가 들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아프리카 같은 데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선교할 때 애들이 죽을 때도 있고 사모님이 죽을 때도 있고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 선교를 할 때 이분이 가족도 잃고 이제 나이 들었는데 건강도 잃고 그래서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가 탄 배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방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나간 후 모리스 선교사가 내렸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늙은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의 청춘을, 나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한 주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가마. 할렐루야. 주님이 마중 나오십니다. 일생을 주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산 당신의 성도들이 의로운 싸움을 다 마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들이시려고 일어서십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며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운데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는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위해 살고 사랑의 순례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 순례자의 노래, 과거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몰래 뱉는 나의 시원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위는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변이 셀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꿈처럼 사라질 거고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는데요, 이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핍박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스데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데반을 박해하는 이 박해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도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주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계셔요.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기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이신 주님은 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모스 선지자가 봤던 세 번째 환상에서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서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도요, 주께서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당 곁에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걸 봤어요. 다림줄이란 뭐냐? 무릇 모든 건축물이 바르게 서 있는지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죠. 주님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동시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판단하되 대충 해치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시려고 그분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것을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인간도 주님 앞에서 어물어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 주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다면 우리 또한 앉은 채로, 때로는 누워있는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집을 바로 짓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서 계시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려고,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그분은 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진지하신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 최선을 다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로운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정의를 세우려고, 진지하게 판단을 하시려고 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개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서 계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편히 앉아만 계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면서 서 계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기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실 수 없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우리도 주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 싸우고 사명 위에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개선하는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시려고 서 계신 그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삶에 적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동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의로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편에 앉아만 계실 수 없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사명 위에 살고 큰 기쁨 중에 천국에 개선하는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